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있었던 미국 중간 선거에서 그 결과를 보고 미국의 한인 사회가 굉장히 들썩거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 전에 하원이 한 명 있었지만 20년 동안 하원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두 명이 하원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낭보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부에서는 막판에 역전이 되었고, 이쪽 동부에서 특별히 뉴저지 앤디 킴이라고 하는 의원이 하원에 뽑히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죠. 그 이야기는 우리 이민사회들, 한인 이민사회가 오랫동안 수건하는 일이 뭐냐면 이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에 끼는 겁니다.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류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의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것을 정치의 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면 좋겠다. 그것이 늘 우리 이민 사회들의 그 오래된 수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굳이 그것을 나눠보자면 민족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경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비주류는 이방인이죠.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혹시 그러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을 이루는 굵직굵직한 믿음의 사람들, 그 조상으로 하는 그 계보, 주류를 뜻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류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무명의 사람들, 바로 비주류의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류의 사람들만 더 특별한 케어를 하실까? 주류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실까?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어요. 신분을 따져보았을 때도 그는 좀 이렇게 위에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여종, 노예, 첩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녀의 음성에, 그녀의 그 처절한 그 외침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그 음성과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약 10년이 지나서 사레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이 들고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잇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도 그 아내의 의견에 동조를 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이으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멸시에 참지 못한 그 사레가 이제 그 임신한 여종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니까 또 그 여종은 그것을 못 참고 또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5장, 16장 처음에 나오는 그 역사는 너무나 미숙한 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실수투성입니다. 사레는 너무 조급했고 아브라함은 미숙했고 이 하갈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자리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못한 너무나 미숙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 실수와 미성숙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침내 드러내시는, 선한 뜻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은혜의 차원으로 승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2주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 발견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갈 그녀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자신의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지금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를 피해서 도망온 여인입니다. 광야에 무슨 음식이 있을 것이며 어떤 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밤중에는 또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산짐승들의 그 울음소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아주 잠깐 주인의 그 남편의 그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걸로 잠깐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 그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나약한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었던 하갈도 만나 주시고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는 능동태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시는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나의 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만나주신 그 만남을 넘어서 만나주신 이후에 하갈에게 져주셨던 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요, 너 존재의 근원과 방향을 물어보는 심오한 질문이에요. 즉 그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질문을 하갈에게 던지셨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에요. 여종은 주인을 떠날 수 없어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갈은 자신의 여종을 떠나서 지금 멀리 도망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 뭡니까? 하갈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을 하갈은 지금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으로부터 사면을 얻는 거예요. 완전한 사면을 얻는 것이지 이처럼 도망가서는 평생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 질문은 더 나아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방황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호소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그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곳은 죄악이 넘쳐나는 장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비록 하갈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했어요.
애굽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을 때 그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장막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네가 돌아온 애굽으로 죄악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향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와 자리를 물으시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아담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맞는 자리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사람은 참으로 인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다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인간다움의 근간은 바로 오늘 질문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예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우리들의 본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아주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멀어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막 싫어져요. 성도들의 얼굴도 보기 싫어져요. 그것이 죄가 가진 성격이고 죄의 어떤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어요. 그때도 하나님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때 이 음성이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줄 알았다면 가인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가득 차 있던 그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동생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죄의 성격은 뭐예요? 자꾸 합리화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자꾸 죄를 숨기려고만 하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발견하는 것, 참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한 2살, 3살만 되면 아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고 그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애들이 하는 거는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참 그렇지만 야, 인간이 참 죄성을 타고 태어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죽어도 안 자려고 그러죠. 안 졸리다는 거예요.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피곤하잖아, 졸리잖아. 그러면 안 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자지 말고 눈만 잠깐 감고 있어. 좀 조금만 쉬어. 그러면 알았다고 잠깐 쉬어요. 그럼 1분 있다가 콩 소리가 나는 거죠. 자기 그 사실을 막 부인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막내 시연이가 이 알러지가 좀 있어서 어떤 거 과자 이런 거 함부로 못 먹게 하는데 근데 아이가 너무 이제 먹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모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막 그걸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딱 오면 애들이 철저하게 그걸 못 숨기잖아요. 그죠? 입에 먹은 게 막 잔뜩 묻어 있어요. 너 뭐 먹었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 뭐 묻어 있고 또 숨어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과자 봉지 이렇게 풀어져 있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죄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모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면 뭐예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부모가 이렇게 불러도 자꾸 안 오려고 그래요.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 그 음성에 계속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은폐하려고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시는 그 해결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네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사면을 받는 것뿐이다.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라. 순종해라. 신약 바울 서신을 보면 빌레몬서라는 짧은 한 장의 그 서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주인에게서도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에게 다시 주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종을 좀 잘 받아주고 사면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편지가 잘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어느덧 세상으로 깊게 들어갔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걸었던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뒤를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들의 너무 잘못됐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의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신도 신지 않고 뛰어와서 우리들을 안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들의 신분과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져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보면 구약에도 그러한 구절이 나와요. 자,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랴. 아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질문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사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멀어져 간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네 고통을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그 하갈의 그 갈급함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명명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 특권이고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계시니 얼마나 이것도 큰 은혜입니까?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주류도 아닌 이 너무나 연약한 여종에 불과했던 그 하갈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이름을 져주시고 또한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인들의 그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들나귀 같은 어떤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이 모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그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 are the God who sees me 그랬어요.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나를 지키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아무리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음과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갈은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도 시편을 보면 그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체험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좋은 그 체험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죠. 23편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겠어요. 죽음이 멀지 않은 거죠. 참 우리들의 인생 살다 보면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가 멀리지 않고 굉장히 가깝게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들을 마침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마침내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약 3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하셔서 한국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참 너무나 무거웠고 이러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참 앞섰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걸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병실에 누워 계신 것을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멀리서 아들이 왔는데 반가워하지도 못하시고, 물론 말씀도 못하시죠. 호흡기에 의존하셨으니까 눈빛으로라도 좀 내가 왔구나라는 눈빛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교감할 수 없는 참 힘든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계속되는 약물이 투여되니까 눈은 뜨시고 감으시고 뜨시고 감으시는데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한 일주일 계속 계시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한마디에 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어제보다 좀 상태가 오늘은 좀 좋아지셨네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어제보다 조금 안 좋아지셨네요 하면 또 마음이 막 확 다운되고, 그런 날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과연 한국에 있는 동안 어머니 좀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병실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이틀 전부터 막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 있던 호흡기를 떼시기 시작했고 스스로 호흡을 연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호흡기를 떼니까 몇 마디지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눈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교감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재활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계시는데 한 달 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극적인 차이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정말 이번에 더욱더 확신하게 됐어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이번에 강하게 느낀 거는 중보의 힘,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저의 마음을 쳤어요. 그래서 그 회복의 그 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기도에 양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신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의 기도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 기도를 포기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딱 맞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고 오늘 지극히 연약한 자 하갈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만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